오늘 본문 말씀은 이해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의 땅이 마치 사람처럼 표현되고 있죠. 땅에 입이 있어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것처럼 땅에 감정이 있어서 좋아하는 사람은 힘써 도와주고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도와주지 않음으로써 쫓아내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땅에 어떤 인격이 있거나 또 땅이 스스로 가치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성경을 보면 원인 제공이 하나님이고 또 해결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인 제공을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때로 왜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우리에게 왜 어려움이라는 것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알기까지가 참 힘든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하여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섭리였구나. 근데 그 중간에 그걸 알아서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이 땅에 정착할 수 없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땅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행하시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입니다. 아까 원인 제공,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 중간에 사용되는 수단들이 있어요. 그 수단을 보면은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뒤에 비하인드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땅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의 하나일 뿐 하늘이나 바람도 하나님은 다 사용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들에게 그의 은총을 거두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창세기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창세기를 누구를 위해 썼다고 그랬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정말 오랫동안 노예 생활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못하고 말씀과 율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던 그들에게 이제 죄악된 삶, 노예에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 입고 있었던 옛 옷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모든 의식 구조를 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버리게 하고 있는 가운데 이 말씀을 주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무서운 경고가 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은혜로 그들을 품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바로 그 뒤에 숨어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모세로부터 이 창세기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가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동일해요.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묵상하잖아요.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묵상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한다는 의미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읽는데 그냥 스토리만 알고 있다? 그걸로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읽어 내려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었는지를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때 있고 그것이 잘못되면 종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그들이 가나안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목표는 뭐죠?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땅이 중요합니다. 땅. 디즈니랜드가 괜히 디즈니랜드가 아니에요. 여기 아이들이 좋아하는 식스플래그가 그냥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거기 가면 신나는 게 있는 거예요. 신나는 게. 아무리 그림을 봐도요. 그건 그냥 이게 3D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형체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냥 와 닿는 것이 내가 직접 가서 보는 거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체험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하다니까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목표는 땅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 약속한 땅에 들어가 차지하는 건데 그들에게 만약에 사랑이 식었다든지 그들이 비정한 자가 되거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 때 가나안 땅이 분명히 그들을 거부한다는 거죠. 땅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게 있어요. 중남미 선교를 가다 보면 여러분 이 중남미 카리비안 해안에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다 휴양지를 쓰고 있는데 휴양지를 쓰지 못하는 나라가 유일하게 딱 하나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아이티입니다. 도미니카하고 아이티가 붙어있는 섬인데 나라인데 도미니카는 휴양지도 미국이 가서 발달해 놓고 먹을 것도 많고 뭐 풍요롭습니다. 근데 아이티는요 먹을 게 없습니다. 같은 땅인데 말이죠. 이상합니다. 거기가 기후가 전혀 다른 것도 아닙니다. 이 보면은 위치가 거의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땅이 뭘 심어도 안 되는 땅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선교사님들이 얘기해요. 그 땅이 왜 그러냐면 소위 부두를 모시고 있는 그 무당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그 땅이 저주를 받은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땅이라는 게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국 와서 여러분 집을 사셨어요. 그 집은 내 땅이에요. 그렇죠? 그 땅에서 고추도 심고 깻잎도 심고 상추도 심고 재미가 있어요. 재미없으세요? 땅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한번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지나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어요. 땅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너 임마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해 도망 다닐 거 이러고 끝내면 되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11절 1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 기억하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하나님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가인에게 있어요. 아직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우리에게 분노의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다니까 옆에 보세요 한번. 멀리 없어요. 가까운 데 있다니까요.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속에 분노의 감정이 있으면 아무 데도 정착할 수가 없어요. 떠 있다니까요. 내 땅을 사서 뭐 밭을 갈아도 말이죠. 그거 할 때만 그렇지 내 마음은 어디가 있죠? 그냥 만나기만 해봐라. 내 땅 밟기만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을 가져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어요. 영어로 content가 없다라는 거죠. 이 일을 해도 만족이 없고 저 일을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이 직장도 저 직장도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바꿔요. 직장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위치를 바꾸는데 그게 풀리지 않는 거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우물에서 만나는 겁니다. 물을 기르는 곳에서 그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이 어떻게 만족이 없었어요. 감정이 분노가 있었어요. 왜? 내 삶이 이게 정말 이 남자도 나를 만족 못해. 저 남자도 나를 만족 못해. 근데 그게 과거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감정에 대한 분노가 가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해결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어떤 결과도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유는 마음속에 분노가 있기 때문에. 분노의 불이 꺼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그래서 끝없이 방황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인의 후예들이 가진 기질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가인의 후손들의 얘기가 가끔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그들이 그 기질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 기질이 어디까지 가냐면 노아의 홍수까지 가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내리기까지 그 가인의 후손들이 거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한다. 여기에서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어둠과 그리고 빛이 섞이기 시작하면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이 두려워한 것은 단지 농사가 안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13절, 14절을 다시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게 한나이다. 가인이 하고 있는 이 말을 들어보면 참 복잡해졌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잘 살펴야 되는데, 자, 가인은 살인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어요. 죽어 마땅한데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 그러죠? 그 죄벌이 내가 그 지고 가기가 너무 무겁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매로 때린 것도 아니고 공중에 매달아 놓은 것도 아니고 감옥에 가두어 놓은 것도 아닌데 이 벌이 너무 중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중하다고 얘기할까요? 너무 무겁다고 얘기한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이 무서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죄는 무거운 거예요. 그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자, 이게 그냥 인생이 힘들어서 무거운 게 아니고 죄 때문에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공포 영화 별로 안 좋아하시죠? 예? 이 귀신 나는 영화 보면 말이요, 그런 게 있다니까요. 이 사람의 삶이 늘 그냥 지쳐 있어. 왜 그러냐면 그 악한 영이 그 사람 위에 올라타 있으니까 무거운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아셨던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자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너의 죄 때문에 무겁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힘들까? 어려울까? 교회를 다녀도 왜 이럴까? 해결하지 않은 죄가 나를 누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죄, 첫 살인죄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성경에 말씀하시고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물을 이 가인이 깨고 만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거운 거냐고요. 그걸 보면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너무 관대합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임으로써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만 생각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프면 아프다 그러는데 내가 조금 아프면 너무 아픈 것 같아. 그렇죠? 그렇다고요. 똑같이 독감의 시즌에 다 들어 누웠어요. 근데 내가 내 독감이 제일 아팠다고 생각. 이게 사람이라고요. 안 그런가요? 맞아요. 성도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많이 불순종하면서 살았습니까? 근데 신앙생활 좀 하고 나서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정말 저를 너무 힘들게 하시네요. 왜 이렇게 벌이 중하며 견딜 수가 없네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힘들게 했으며 얼마나 하나님을 근심시켰는지 생각은 하지 않고 내가 믿는다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옆에서 조금만 자기 자신을 보고 있으면 참 너는 정말 혼나도 싸다. 이 나쁜 일 생긴 거 정말 싸다. 너의 삶을 보니까 정말 그러고도 남는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겠죠, 요만큼은. 근데 대체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상대방이 잘못한 것만 생각한다고요. 아직 와 닿지 않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가인을 깨달았다면 이 정도의 말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기억하시죠? 다윗을 향해 밧세바를 통하여서 이제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이제 정말 왕으로서 모든 사람이 존경했는데 완전히 이제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이 되려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러한 사건 가운데 그 백성 중에 누가 손가락질하며 다윗을 욕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충성된 부하가 저놈을 내가 죽이겠다고 가서 칼을 들고 가는데 다윗이 뭐라고 그러죠? 내버려 둬라.
내가 그런 소리 들을 짓을 하지 않았냐. 그게 다윗이에요. 전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그저 주여해서만 다윗이 된 게 아니라고요. 자기의 잘못을 되돌아보며 저 사람이 나를 욕하는 거, 그래 내가 욕받을 짓을 한 거야.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이라는 거죠. 성도들,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한 언행을 생각하면 잠시 고난받는 것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시련은 마땅히 와야 하고 내가 저지른 잘못에 비하면 오히려 가볍다고 생각해야 무언가 제대로 돌아갈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계속 삐그덕 거리는 거죠. 그래서 가인이 여기에 방랑이 찬송이 되지 못하고 불평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죄가 왜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죄가 가인을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이에요. 왜 싸울까요? 사람들이 잘 지내다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서 비틀어지는 거죠. 이게 교회에 다니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도 인간이 가지고 이런 근성, 본성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내가 누구인지를 늘 돌아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이 너희에게 편지하노라. 거기에 사도가 되었고 종이란 단어를 씁니다. 난 끝까지 종이라는 거예요. 부름을 받았다. 성도님,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죠? 죄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죄가 없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필요가 있나요? 죄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죄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빚쟁이라니까요. 빚을 졌어요. 근데 빚을 진 사람이었으면 빚을 갚아준 사람에게 죽을 때까지 우리는 허리를 숙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세상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뻔뻔스럽게.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었으니 그분 앞에 내가 하나에서 열까지 내가 싫어하는 것도 말씀하시면 아멘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크고 이 벌이 얼마나 가벼운지 깨닫지 못한 탓이라는 거죠. 제가 뭐라 했어요? 그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크고 그리고 자기가 받고 있는 벌이 얼마나 가벼운지를 모르고 있어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자기가 지은 죄는 그리 큰 것 같지 않고 그러나 이 벌이 무겁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누군가를 실족시켰는데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데 그건 생각하지 못하고 아이 그 말에 삐지 그 말이야. 별거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 안에도. 어쩌면 그럴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살려주신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입에서 저절로 노래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가인은 하나님의 벌 중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주의 낯을 뵙지 못하는 거라고 고백합니다. 자, 가인의 의식 속에는 그 나름대로 주의 낯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후에 그들은 뭐였죠? 항상 그리운 게 뭐예요?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해가 질 때, 바람이 살살 불 때 주님이 찾아서 그때 주님 앞에 나가서 동산을 함께 걸어서 이야기 저런 얘기 오늘은 뭐 했니? 그러면 하나님 오늘은요 목이 긴 동물 있잖아요. 걔를 기린이라고 했거든요. 아 그래? 야 이름 잘 지었다. 뭐 이런 얘기 했지 않겠어요? 무슨 얘기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거룩 전능하신 주여 했을까요? 아니요. 평범한 이야기.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런 거라는 거죠. 기도가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의 낯을 이제는 경험할 수 없어요. 이미 화염검과 구룹이 지키고 있어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얼굴을 생각했는데 그쪽을 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의 낯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막이었어요.
성경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죄를 범하여라는 말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그 말은 그들이 성전 앞에서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죄를 지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의 낯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 주님의 낯을 뵙는 겁니다. 그러므로 설교는 듣는 것은 단순히 좋은 이야기나 강좌를 듣는 게 아니에요. 무슨 도덕적인 윤리적인 좋은 말을 듣는 것이 설교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설교를 듣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그럼 설교를 들을 때 반드시 예배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이고, 또 설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바로 그분의 얼굴을 뵙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르타의 이야기도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마르다 언니는 열심히 부엌에서 잡채도 만들고 떡고기도 만들고 빈대떡도 막 뒤집으니까 얼마나 바빠요. 지금 불이 지금 몇 개인데. 제가 그냥 상상하는 겁니다. 근데 메리는 뭐 했어요? 주님의 발 아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게 주님의 낯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벌 중에 가장 무서운 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을 여러분 사단에게 내어주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받을 가장 큰 벌은 다른 기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를 보면서 여러 가지 기근에 대한 환상이 나오는데 불러온 바다를 불사르는 기근이 표현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모스는 진짜 재앙은 너희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 바로 그 예언 후에 7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도록 그 존전에서 쫓아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말씀 앞에서 쫓아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쫓아낸다는 표현이 있지만 아니요, 도저히 앉아서 설교를 듣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바더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존전에 쫓아내는 것인데, 오늘 믿는 신앙인들이 말씀을 때로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게 제일 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단순히 은혜를 주는 말씀으로만 생각하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 은혜로웠어, 아니면 오늘은 좀 그랬어, 그럴 수 있겠죠.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제가 새벽 예배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에 어느 남자 집사님이 우리 기빙 추리 때문에 잠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에게도 참 좋은 마음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heart 파스처라는 거예요. 파스처는 자세인데, 태도인데,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자기는 생각한다는 거죠. 무슨 설교를 누가 하든 간에 마음의 자세가 다 준비되어 있으면 그게 다 나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마음의 자세가 그 말씀이 튕겨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못 살아도 말씀 있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존전에서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낯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근데 아무나 바라보지 않는데 그 낯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말씀이 없고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으면 하나님의 존전에서 밀려난다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고 말씀에 청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전해서 쫓아내는 방법이 그냥 쫓아내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니까 딴짓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쁘다라는 핑계예요. 바쁘다. 바빠요, 바빠. 바쁘셨어요? 지난 3일 동안? 맞아요, 바빴어요. 계속 약속이 생겨요. 그렇죠? 꼭 수요일 날 비가 와. 아이고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 위해서 시험하시는 것 같아. 말씀에 존전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동창회 있다고 나와라, 결혼식 있다고 전화해요, 운동하자 그래요, 친구가 너 이번에 안 나온 말이야, 이제 알아서 해, 그런 얘기 듣기까지. 건강하던 식구가 꼭 주일만 되면 아픕니다.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그러다가 1년이 지나가 버립니다. 존전해서, 하나님 존전해서 몰아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누가 몰아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몰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들, 사건이 있을 때마다 나는 결단코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범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쫓겨나가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능하면 매번 여러분이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인이 두려워한 것은 에덴 동산을 멀리서나 볼 수 없다라는 것. 그나마 가인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위로도 박탈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벌이 무엇이죠? 너는 에덴 동산을 쳐다보지도 말고 에덴 동산을 쳐다볼 자격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하실까? 아이, 치사하게. 빨리 그냥 데려가든지. 그러면 끝나는 거 가지고 왜 이렇게 가인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렇다고 그러면 어떡할까요? 가인처럼 불평하겠죠? 안 하겠죠? 할 거예요. 안 하면 사람이 아니지. 자, 엄밀히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벌은 죄를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서 영원히 쫓겨다니는 겁니다. 가인을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용서하지 않은 상태인데 살려주셔서 이게 너무너무 아이러니한 겁니다.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런 일들을 보면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근데 교회는 다니고 있어요. 미스터리인 거예요. 나중에 그 답을 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셨지만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은 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인은 집을 지었고 그 후손들은 음악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명의 기구들을 발명했다고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것은 형벌을 면제받았던 것이 아니라 그 형벌이 보류된 것뿐이고 그동안 스스로 위로하며 지낼 수 있게 하셨다는 뜻인데, 즉 감옥에 있는 동안 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기술이 개발되고 음악이 만들어지고 집이 만들어진 뿐이지 그들의 신분 자체가 변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성경에 보면 표를 주셨다. 내가 이렇게 다니다가 사람이 날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에게 표를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것도 이상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자기 운명이 끝나면 될 텐데 웬 또 표를 주셔. 그래서 이 표를 뭐예요? 가인을 건드리면 넌 7배 벌을 받는다는 표였어요.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무슨 표였을까? 문둥병 아닐까라고 하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아니, 이마에 문신 같은 표시를 하셨나? 그런 얘기도 합니다. 다 추측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외적인 표시가 아니라 나는 죽지 않는다라는 내면적인 확신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이 표시라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표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임에는 분명한 겁니다. 자, 지금 언약을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그 언약이 뭐였죠? 동물의 피를 흘려 가죽옷을 입혀준 거였어요. 지금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 표를 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언약인 거예요. 아무도 가인을 죽일 수 없다. 나와 가인과의 관계에서 나만이 가인을, 목숨을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렸다라는 거예요. 뭐가 좀 힌트가 머리에서 떠오르는 게 없으세요? 여러분, 그 자체가, 표시 자체가 가인을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표시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다. 마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체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거기에 언약이 있어서 그것을 보거나 먹을 때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것처럼 이 표는 하나님과 가인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시였던 겁니다. 그럼 이게 언약의 표시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자비가 살아있고 너에게 아직 회개의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지금까지 가인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동생을 죽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달라는 문구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에 때로는 고통이 나의 실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말씀으로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존전에 서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진 일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주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아직도 너를 잊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죄는 심판받지만 죄인은 하나님의 긍휼 아래 살아갈 기회를 얻은 거였어요.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가인은 계속 쫓겨다니면서도 그 표시를 볼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가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엄청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함축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기회, 아직도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누가복음에 우리 훈련만 받은 분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해라.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그렇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포로된 자를 해방케 하시는데 지금 하나님 은혜니까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근데 아직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 이 세상에. 노아에게 주신 언약의 표시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지개였습니다. 무지개 자체가 비를 오게 하거나 오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비만 오면 또 홍수가 임할까 봐 불안해했던 사람들이 구름 사이에 떠오른 무지개를 보면서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생기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가인에게 표시를 주심으로써 아무리 죄인이더라도 사적으로 보복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원칙을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 당시 이제 법을 기록하면서 눈에는 누, 이에는 이라는 모세의 이 사적인 보복을 허용한다는 말이 아니라 공적인 재판의 기준을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할 때 재판관은 눈을 상하게 하는 것 이상의 형벌을 주어서는 안 되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빨을 손상시켰을 때 그 이빨을 상하게 하는 것 이상의 형벌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해서 치과 의사가 이빨을 부트려 버렸어. 그렇다고 소송 걸고 나쁜 짓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을 하지 말라. 그게 기준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사적으로 다른 사람의 눈을 뽑아다 대고 이를 뽑아다 된다면, 말로 생각하다면 여러분 그 당시 정말 이빨 빠진 사람, 눈깔 빠진 사람 많았을 거예요. 이번 주 왔는데 눈알이 하나 없어. 어제만 해도 웃을 때 이빨이 있었는데 앞니빨이 빠졌어. 그게 뭐예요? 이는 이 눈의 눈이라는 기준에 그냥 뽑아버린 거예요. 다행이죠. 모세 율법 아래 우리가 살지 않아서. 여기도 외눈칼로 이빨 빠진 사람이 있을 뻔했어요. 제가 설교하는데 자꾸 새 나가. 왜? 이빨이 빠져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렇지 않으니까. 다른 한편 이 표에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죄인에게 어떤 표시를 주셔서 그들이 멸망하지 않게 하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요. 이 정도였어 하나님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그 표시를 주셔서 야, 내가 너를 위해 정말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 그 표시가 무엇이었죠?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라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어느 누구도 죽일 수 없다. 죽여도 그는 죽은 자가 아니다. 어떤 천사도 그를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지옥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걸어가는 그의 걸음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왜? 하나님이 주신 그 표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를 우리에게 인치심이 있다 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습에 우리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어로 He is the property of heaven. 그 뜻이에요. 오늘날 현대인은 가인의 후손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있고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은 감옥 안에 냉장고와 텔레비전 갖다 놓고 검정고시 공부해서 학위를 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아무리 그거 해도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감옥에서 해방되는 게 우선이 아니겠어요? 자유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좋은 학벌이 그를 살리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집이 그를 살리는 것도 아닙니다. 찰상 없는 감옥에 갇혀있는 양심이 풀려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방황할 것이라는 거죠. 아무 일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할 것이며 한평생 감사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세반석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그분께 도망치면, 그분에게 피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함으로써 밤낮으로 쫓아다님으로써 불안을 잊으려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시기 바랍니다.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평안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 언약의 그 표시를 통해 우리는 자유, 해방,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 바로 가인에게 이 표시가 그런 거였어요. 네가 돌아서기만 하면 너를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이 간절한 마음. 그래서 이거를 미국의 저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추적하고 계시다. 그래서 pursuing God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따라오세요. 이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 요나를 쫓아가세요. 도망가는 요나를 쫓아가요. 도망가는 야곱을 쫓아가는 하나님. Chase after.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쫓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쫓고 내가 하나님을 쫓아갈 때, 여러분 이게 완성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폭발적인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통해 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이 예수의 피의 흔적을 우리 몸에 간직하여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언약 오늘도 기억합니다. 주님이 나를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 정말 내 안에 있는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세워지며 주님이 만져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사모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저녁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또 한 번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있던 가인을 하나님께서 표시를 통해 끝까지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려 하셨던 그 마음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자유인이 되며 우리의 양심이 해방받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일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